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14강 이제 남았는데요. 오늘 14강 다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해서 다음 주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내적인 방해를 오늘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전체적인 결론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성벽 공사의 방해를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죠. 자, 지금 자, 우리가 지금 성벽 공사의 방해. 자, 성벽 공사 지금 이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그 주전 444년에 444년에 제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성벽 공사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5월 주전 444년 5월 4일부터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엘루럴 6월이라 그랬죠. 6월 25일까지 그래서 52일 동안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52일 동안 성벽 공사가 마쳐지게 돼요. 느헤미야 6장 15절에 있는 말씀이라 그랬죠. 이렇게 성벽 공사를 마쳐지는데 52일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니까 쉽게 또 형통하게 잘 됐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많은 방해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방해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는데 지난 시간에 외적인 방해가 있었고 이제 오늘 내적인 방해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외부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는가 하면 또 내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겪을 때도 있잖아요. 보면 이제 외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서 또 해결해 나가고 또 서로 가족들이 내부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 같이 또 공감대를 형성해주고 위로해주면 또 힘을 얻게 돼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내적인 문제죠. 내적인 문제. 오히려 나를 도와주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 오히려 나를 뭐라고 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 때 여기서 오는 실망감이 가장 크고 우리가 가장 이렇게 무너지기 쉬운 하나의 또 요소가 되죠.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 내적인 방해를 네 가지로 오늘 함께 교제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를 한번 기억해 보면 외적인 방해가 다섯 가지가 있었죠. 다섯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멸시하고 또 희롱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조롱하고 희롱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고 또 두 번째로는 어, 실제로 이 성벽 공사하는데 와가지고 방해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데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와가지고 또 방해했죠. 그리고 그것도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죠. 너희들 해봐야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사단마귀 어둠의 역사는 그 한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걸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너희들 과연 그거 할 수 있겠냐? 희롱하고 조롱하고 또 실질적으로 와가지고 막 위세를 떨치고 방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잘 안 되니까 세 번째로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그랬다 그랬죠. 그래서 오노 평지의 한 촌으로 불러가지고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느헤미야를 죽이면 이 성벽 공사가 중단되겠지 생각하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지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서 응하지 않았잖아요. 네 번이나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온호 평지로 유인해 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여기 느헤미야가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또 협박을 했죠. 다섯 번째 편지 보낼 때에는 협박을 해서 너 만약에 오지 않으면 네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는 것을 바사 왕에다가 알리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협박하고 했지만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고 이 성벽 공사의 방해를 꾸준히 백성들을 이렇게 잘 위로하면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느헤미야는 대단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의 입장에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 어둠의 역사에 대적해서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한 가운데 네 번째로 느헤미야가 믿었던 스마야 제사장에게 뇌물을 또 줘가지고 스마야 제사장이 느헤미야를 또 곤경에 빠뜨리게 했잖아요. 그래도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힘입어 가지고 이러한 올무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에 우리가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너무 억울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닥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힘입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을 인도해 주실 때 그 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따라갈 때에 그 과정은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그 끝은 반드시 창성케 되고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스마야가 이렇게 느헤미야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을 때 느헤미야 마음이 얼마나 한편으로 이렇게 서운하고 아프고 그랬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되지 않으니까 다섯 번째로 정략 결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아예 유대 사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세워가면서 자기 세력을 만들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외적인 방해가 얼마나 집요하고 참 계속적으로 이어졌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사단마귀 어둠의 역사는 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끝까지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2장 2절 말씀 볼 때에 마귀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지를 안대요.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안대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발악을 해가지고 총동원해가지고 할 수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더 무너뜨리고 한 가정이라도 더 무너뜨리고 한 교회라도 더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둠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뻗어나가려고 할 때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잠자는 영혼들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깨워가지고 하나님의 일의 대적자로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첫 번째 우리에게 명령력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간직하면서 우리 산성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에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 공사를 이룬 것처럼 어떠한 외부적인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믿어주고 한 마음이 되어서 뜻을 향하여 나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러한 외적인 방해에 이어서 이제 내적인 방해가 또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외적인 방해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내적인 방해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볼 때 이것이 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우리는 여태까지 성벽 공사할 때 조금 지식이, 성경의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했다 이러면서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마치 내가 성벽을 완성한 것처럼 뿌듯하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이 성벽을 건축하기까지는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방해도 이것도 막아내면서 또 성벽에 동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도 어려운데 내부적으로도 느헤미야를 아프게 하고 내부적으로도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부적인 방해는 과연 어떠한 것이 있었느냐? 자, 첫 번째로 드고와 귀족들이 방해를 했어요. 드고와의 귀족들. 그 밑줄에 귀족 적으면 되겠죠. 이 드고와의 귀족들이 또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성벽 공사를 진행할 때 참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성벽 공사를 진행할 때 지금 우리 교재에 있지만 이 성벽 공사가 12문으로, 이제 나중에 지도를 잘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성벽 공사가 12문이 12개예요. 12문을 세우면서 공사를 진행하는데요. 전부 42 부분을 나누어서 공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42곳. 우리가 성경에서 42곳이 쓰여진 곳을 잘 알죠. 대표적으로는 민수기 33장 말씀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서 길갈에 진을 칠 때까지 전부 42곳 진을 쳤잖아요. 또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때 몇 대 만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2대 만에. 그러니까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42번 진을 쳤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도 42대 만에 오셨는데 이 성벽 공사를 진행할 때 42곳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거 볼 때에 우연은 아니라는 거죠. 이 42곳으로 나누어서 공사하는데 그 중에 한 군데, 42곳 가운데 한 군데를 공사한 곳이 바로 드고와 족속들이었어요. 드고와. 이 드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맡아서 합심해서 공사를 이루어 갔던 거예요. 그런데 드고와 사람들이 다 열심히 공사를 한 거예요. 자기네가 맡은 부분들을 드고와 사람들은 다 열심히 일했는데 이 드고와에 사는 귀족들은 이 일에 동참하지 않은 거예요. 귀족들이. 그래서 야, 이런 일을 뭐하러 하냐 하면서 귀족들은 자기의 일을 위해서는, 자기의 이익이 되는 일을 위해서는 열심히 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열심히 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뜻조차도 분별하지 못했을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에 내가 정말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동참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귀족들과 같이 뒤에 손만 딱 짚고 어디 판단만 하고 또 거기에 동참하지 못한 채 이방인이 되어가지고, 안에 있는 이방인이 되어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은지, 내가 내부적인 그러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여기 중수했다는 것은 성벽을 건축했다는 걸 얘기해요. 중수. 성벽을 드고와 사람들이 한 파트를 지금 건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귀족들, 그 드고와 사람들 가운데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꼭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않았다. 이게 이제 한자어죠. 담붙지 않았다. 이것을 그 바른 성경에서는 협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담붙지 않았다. 느헤미야 3장 5절에 담붙지 않았다. 이게 이제 잘 와닿지가 않죠. 근데 이 담붙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른 성경에서는 쉽게 협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고아 사람들이 전부 다 느헤미야의 지도에 따라서 드고아 귀족, 드고아 사람들에게, 그 드고아 가문에게 할당한 그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드고아 사람들이 열심히 다 일했는데, 정작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위로해야 될 귀족들은 이 일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KJV 성경을 보면 스스로 부담을 지지 않았대요. 번역을 스스로, 이 귀족들은 스스로 부담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한번 손댔으면 다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또 내 탓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부담을 갖지 않으려고 아예 그냥 발을 빼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앞에 나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로 8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나오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고 나를 잘 인도할 것 같지만은 결국 이 육신의 생각의 끝은 사망이래요. 그런데 영의 생각이 있는데 이 영의 생각은 나에게 생명을 주고 평안을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영의 생각은 나에게 생명과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영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을 다스려야 되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영의 생각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순간 보이기에 좋은 것을 추구하고 나갈 때 그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7절 8절 쭉 읽어볼 때에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을, 나를 잘 판단해 보면서 드고아 사람들과 같은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사람이 돼야지, 드고아의 귀족들과 같이 자기가 가진 체면과 내가 가진 힘 때문에 내 생각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지 못할 때 결국 자기가 힘도 안 쓰고 좀 이익 보는 것 같지만 그 결국은 결코 이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 볼 때에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더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힘써 나갈 때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 볼 때에도 다 자기 일을 구하지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전부 다 자기의 일을 구하는데 자기의 일. 그런데 이 자기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책망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내 생각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만 나를 맡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협조하고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 부담을 갖지 않으려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신령한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얘기 듣잖아요. 교회가 만약에 건축을 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은근슬쩍 빠진대요. 뭐 헌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잖아요. 그랬다가 몇 년 지나고 교회가 다 지어지면 또 은근슬쩍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런 분들은 부담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부담.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신령한 부담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할 때에 그걸 내가 구별했다면 이 신령한 부담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산이 빠르고 약은 사람이 이 세상을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건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드고와 귀족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드고와 사람들의 입장에 있는지 드고와 귀족들과 같은 입장에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면서 드고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 부담을 가지고 협조하면서 정말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산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정적이었던 일부 유다 사람들도 있어요. 이 공사에 함께 나가는데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유다 사람들 가운데 부정적이었던 일부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외부의 방해 세력들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성벽 공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몰려올 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은 실질적으로 와가지고 성벽 공사를 막 방해했다 그랬잖아요. 막 이렇게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거기 밑줄에 부정적인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정말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사기를 다 떨어뜨린 거예요. 자, 느헤미야서 4장 10절 있죠. 느헤미야서 4장 10절. 자, 우리 한번 성경책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 8절부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8절부터 볼게요. 자, 7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함을 듣고, 이제 보수되어 간다는 말을 듣고 심히 분하였죠. 그래서 8절 보세요.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보세요. 야, 우리가 가서 실질적으로 방해하자 하면서 지금 이제 외적으로 막 방해하려고 온 거예요. 그때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들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성벽 건축하는데 인원이 다 동원돼도 부족할 판국에 지금 외부 사람들이 온다니까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또 막아야 될 준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 공사에 집중해야 될 것이 나누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일에 야, 느헤미야가 정말 힘들겠구나. 또 우리 일하는 사람들도 서로 파수꾼으로서 경비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경비하고 우리 일하는 사람들은 그 목까지 우리가 더 해야겠구나. 이러면서 자발적으로 마음을 합쳐주면 좋은데 우리 일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10절 말씀 보면, 자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유다 몇몇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대요. 그 성벽을 세우려면 돌도 날라야 되고 흙도 날라야 되고 얼마나 날릴 게 많아요. 저렇게 많은데 담부하는 자, 이 지고 날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고 날르는 사람들의 힘이 쇠하였대.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니 날이 지날 때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쇠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거 완전 김 빠지는 소리 아니에요? 빨리 우리가 하자 그래야 되는데, 야 우리 못해. 너 힘 있냐? 그러면 나 힘 빠졌어. 그러면 그치, 나도 힘 빠졌어. 이거 못해, 우리 못해. 막 그냥 사람들을 갖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그냥 이렇게 부정적인 말로 다 그냥 넘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말이 내 생각에 머물러 있고 이것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튀어나오고 있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은 너무나 중요해요. 민수기 14장 27절로 28절 말씀 볼 때에, 왜 광야 1세대가 이에아바림에서 그 시내를 건너지 못한 세르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그냥 광야 1세대가 죽어버렸습니까?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광야 1세대가 37번째 진친 이에아바림에서 잔 것이 마지막 잠이 돼버린 거예요. 그 세르 시내만 건너면 모압 평지에 가서 이제 가나안에 더 가까이 가는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있는데, 광야 1세대들이 이에아바림을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시행했기 때문이죠. 민수기 14장 27절로 28절 말씀 보면, 특별히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게.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뱉은 말대로 하나님이 시행한다고 할 때에 떳떳하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신명기 1장 34절로 35절 말씀 보면, 34절에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셨대요. 노를 바라셨대요. 신명기 1장 3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지금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2세대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바로 코앞에 두고, 왜 너희 아버지들이 얼마 전에 이에아바림에서 세르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다 죽은 줄 아니? 너희 부모님 세대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내뱉은 그 말대로 하나님이 시행하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4절 말씀 보면,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저희의 말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노하실 일이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대한 계획을 허락하시고 이걸 이루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귀한 사명,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이 사명을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뜻하지 않게 내뱉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이고, 나도 엎어지는 말이 되어가지고 나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노하게 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7절과 고린도 전서 10장 5절도 같이 적어놓고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7절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노하셨다고 히브리서 3장 17절로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 40년 여정 동안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토해내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오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노하셨대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삶을 얘기하면서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성벽공사 주전 444년에 있었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펼쳐진 이 성벽공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여기에는 내 말, 내 생각, 내 행동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과연 쉽지 않다는 거죠. 2021년도 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정말 내가 원망과 불평의 말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감사와 사랑의 언어, 서로를 배려하고 위하는 언어를 많이 했습니까? 뭐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 모르지만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주일날 잘 안 나온대요. 근데 어떨 때는 회사 근무해서 안 나오고, 회사 근무 안 할 때는 낚시하러 가서 못 나오고.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안수 집사인데 좀 열심히 해서 교회 장로가 되면 좋잖아요. 기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하시다가 본인도 모르게 실수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안수 집사님이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주일날 막 빠질 수 있냐고. 그거 딱 설교하시면서도 이 목사님이, 야, 내가 실수했다. 이 안수 집사가 듣고 이제 나한테 오면 나 죽었다 이제. 말하는 순간 목사님도 실수했다는 걸 깨닫고 걱정이 막 컸대요. 야, 이것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이상해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목사님이 막 그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얘기를 남성교회 어떤 집사가 쪼로록 밤에 가가지고 주일날 밤에 가서 전한 거예요. 오늘 뭐 어디 가느냐고, 또 낚시 갔냐고. 그래서 뭐라고 전했냐면, 목사님이 안수 집사님을 얼마나 걱정하시고 그러셨는지 오늘 교회에 맨 집사님 다치면 어떡할까, 아프면 어떡할까 걱정하는 소리밖에 안 했다고. 응? 목사님한테 감사하라고. 그런데 그 말에 이 안수 집사님이 마음이 막 뒤흔들려 가지고, 야, 목사님이 이렇게 농땡이 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나를 위해 주는구나. 그래갖고 이분이 다음 날 과일을 들고 목사님한테 찾아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그런 거 전혀 모르니까 다음 날 저녁에 띵동해서 딱 보니까 그 집사님이라서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올 게 왔구나. 근데 들어오는데 막 화가 나서 들어올 줄 알았는데 과일 바구니를 확 내밀면서 목사님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고, 내가 이제 주일날 절대 안 빠지고 내가 안수 집사 열심히 해가지고 목사님 실망시켜드리지 않은 장로까지 내가 되겠다고. 그리고 교회가 그 목사님의 실수 한마디 때문에 그 덮어주는 성도님들의 은혜로 그 교회가 막 힘이 있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말을 합니까? 정말 나는 그대로 전하는 것 뿐이야. 근데 그 전하는 게 남을 죽인다면 안 전하는 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려면 그 누군지 그 집사님처럼 뒤집어 갖고 전하든지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공사할 때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느헤미야는 너무나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 때문에 또 고난을 당하게 돼요. 세 번째로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벽을 짓고 있다면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와가지고 성벽 공사에 동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근처 가장 가까이에 있으니까. 근데 교회도 그렇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이 교회 더 빨리 와 있는다 그러잖아요. 바로 코앞에 있는 사람은 조금 있다 하다가 예배 시간 넘어서 오잖아. 근데 멀리 있는 사람은 일찍 서둘러 가지고 오니까 항상 먼저 온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앞이니까 누구보다도 성벽 공사하기가 쉽잖아요. 그럼 빨리 와서 도와주면 좋은데 오히려 이들은 성벽 공사에 동참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외부에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가서
실질적으로 공사 현장에 가서 우리가 요란하게 하고 방해하자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막 몰려온다고 하니까 여기에 사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느헤미야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외부인들 때문에 우리까지 지금 골 아프고 힘드니까 저들이 나는 지금 성벽공사 동참하지 않는데 성벽공사 동참하는 걸로 오해해가지고 우리 가족을 쑥대밭 만들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 돌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와서 우리 집을 좀 지켜달라. 지금 그랬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느헤미야서 4장 12절 말씀 볼 때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랬죠. 그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하기로 그랬죠. 그러니까 10번이나 와가지고 너희가 우리한테 와서 나를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 느헤미야와 정말 여기에 동참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실질적으로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이제 얄미운 사람들이에요. 앞에 있으면 바로 엎드러지면 코 깨지나? 하여튼 코 닿는 그곳에 빨리 와서 도와주면 참 좋은데 이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보호를 받으려고 했잖아요.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그런데 느헤미야서 3장에 보면 그일라 사람들이 있어요. 그일라 사람들. 느헤미야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두 번이나 나오죠. 자, 느헤미야서 3장은 12문을 중심으로 해서 42곳에 나누어서 각 가문별로 어떻게 성벽이 지어졌는가를 느헤미야 3장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11권 하 이제 책이 조만간에 나오게 되면 이러한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또 잘 설명이 돼 있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가운데 17절 보면 그 3장 17절이에요.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다 그랬죠. 또 18절 말씀 보면 그 다음은 그 형제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17절에도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고 18절에도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니까 결국 이 그일라 지방 사람들은 뭐예요? 전체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일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일라가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그일라는 남서쪽으로 약 2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25km면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도로 사정이나 교통이 없잖아요. 그런데 25km 떨어진 곳이니 정말 하루를 꼬박 걸어도 정말 오기 힘든 그 여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들은 이렇게 25km나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에 와가지고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 힘썼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 그일라는 블레셋과 연접해 있는 지역이에요. 블레셋과 근접 바로 맞닿아 있는 지역이에요. 블레셋과 이방 땅과 붙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럼 만약에 그일라 사람들이 전부 다 성벽 준수하러 갔다. 그러면 그일라는 여자와 노약자만 남아 있고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도시를 친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싸워보지도 못하고 처자식 다 뺏기고 재산 다 뺏기고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그일라 사람들도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 달려나와서 함께 일했는데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얄밉게 함께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보호해 달라고 10번이나 사람들을 보내면서 야 지금 빨리 와라 빨리 와 내가 위급하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거리에 가까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일라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거리적으로는 멀고 위치적으로는 이방 땅과 붙어 있는 곳에 있지만
그 일라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거리도 중요하지만은 거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죠. 정말 믿음이 있으면 저기 어디에서 오든지 간에 멀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 보세요. 믿음이 떨어지면 조금 가까운, 남들이 볼 땐 가까운 거리인데 나는 굉장히 먼 거리야. 그러니까 뭐 새벽에도 나오기 힘들고 저녁 집회도 나오기 힘들고 주일날 겨우 나오는 것만으로도 정말 내 스스로가 대단하다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내 마음의 거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올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신대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늘 성경 보고 기도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도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서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나의 인생이 될 때에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고 그리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또 시편 73편 28절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복이에요. 그래서 정말 거리는 가까이 있었지만은 근처에 가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내부 동조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제 살펴본 내용처럼 내부 동조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내부 동조자들. 그러니까 스마야 같은 사람은 제사장인데 뇌물을 먹고 오히려 느헤미야를 곤공에 빠뜨리려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스마야. 그래서 뇌물을 먹고 뇌물로 오히려 이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기도 했고 또 정략 결혼을 했죠. 정략 결혼. 분명히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은 정략적으로 유대의 사회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파벌을 일으켜서 분열을 일으켜 가지고 이 유대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아주 계획적으로 정략 결혼을 해갖고 유대에 들어와서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 갔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내부 동조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유대 사회에 들어오게 한 사람이나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했던 스마야나 이러한 사람들이 내부적인 적으로서 유대인들이 이 성벽을 공사하는데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이 스마야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쉐마야,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쉐마야. 그래서 쉐마, 샤마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야훼, 여호와의 축약형이에요. 이 두 단어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야훼, 여호와, 그 다음에 쉐마, 샤마라고 하는 듣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이것이 바로 스마야, 이 제사장 스마야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들으신다예요. 얼마나 이름의 뜻이 좋아요. 그런데 스마야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듣기에 빨랐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의 뇌물을 받고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지혜가 느헤미야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교묘하게 유대 사회에 파고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외부적인 일들은 정말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위로가 돼서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더 큰 적은 내부의 적이 내부의 적. 우리가 공부를 한다든지 뭘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 안의 적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맨날 무너져요. 그러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 안의 적을 3일 동안 이기기도 힘들어요. 내가 새벽 예배에 나와야지. 어릴 때 보세요. 정말 이 작심삼일을 매일 했다면 아마 우리 다 공부 잘했을 거예요. 오늘 요번까지만 놀고 내가 내일부터 해야지. 그 내일 되면 또 오늘이 돼버려. 그러다 보니까 이 작심삼일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자꾸 우리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내부의 적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모든 내부적인 일을, 내부적인 갈등, 내부적인 문제도 다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적인 방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산성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쳐지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안 돼요. 성벽 공사를 볼 때에 지금껏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이 성벽 공사에 참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벽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벽 공사에 참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구속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면서 같은 목적지를 보고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헌신하지 못하고 눈치 보고 뒷짐지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을 히브리어로 한 단어로 헤렘이라 그래요. 헤렘. 오늘 마지막으로 이 헤렘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붙어야 돼요. 헤렘이라는 단어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헤렘. 이게 바쳐진 사람이에요. 드려진 사람.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서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별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에스겔 성전을 공부할 때 에스겔 성전도 이 땅에 있으나 구별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뭘로 구별하셨어요? 담으로. 에스겔 42장 20절 하반절 말씀 보면 에스겔 42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담에 대하여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담은 속된 것과 속되지 않은 것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구별한다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참여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헤렘이다, 헤렘이다. 이건 나에게 바쳐진 거야.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것을 영원히 바쳐졌다라는 의미로 쓰여져요. 그냥 한 번 유례적으로 바쳐진 게 아니라 영원히. 그러니까 이 헤렘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한 번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헤렘의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레위기 27장 21절 꼭 적으세요. 레위기 2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린 영영이 드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레위기 27장 21절에 영영히 드린, 하나님께 영영히 드렸던 이 영영이 드린, 이것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 헤렘.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계속 드려진 거죠. 그래서 이 헤렘의 뜻은, 이 문자적인 뜻은, 헤렘의 문자적인 뜻인 헌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헌신. 우리가 새해가 되면 기관별로 하나님 앞에 우리 기관을 드리는 의미에서, 또 우리 기관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앞으로 변함없이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고백의 의미를 가지고 헌신 예배를 기관별로 드리잖아요. 항상 교회들이 신년 초가 되면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한 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신, 이게 헤렘이에요. 헤렘,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헤렘, 헌신, 바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령한 헤렘이 되어서 내가 어떠한 방해가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 모든 문제들을 다 이겨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나라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2일 동안 성벽 공사하는 것은 너무나 고된 일이었어요. 이 일만 해도 힘든데 옆에는 칼을 차고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어느 쪽에 방해, 저 이방인들이 와서 방해한다 그러면 일을 다 놓고 거길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또 힘이 빠져요. 그런데 아까 느헤미야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직도 날라야 될 흙더미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을 때 마음에 부담이 되잖아요. 사람은 얼마 없고 해야 할 일은 많고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고 긴장이 돼요. 야,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옆에서 야, 우리 할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되면 이거 아마 오늘이면 다 끝날걸?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독려해 준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옆에서 야, 이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냐? 막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 그러면 힘이 쫙 빠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헤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헤렘이다, 네가 정말 거룩한 자구나, 우리를 구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벽 공사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헤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